지난 시간에 이 일반 계시를 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 종교의 씨앗 이런 게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극장이어서 다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없는가 하면 없다. 왜냐하면은 눈이 있긴 있는데 아직 또 씨앗이나 불씨가 남아 있는데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다 덮고 끄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양심이, 아무리 양심을 짓눌러도 양심은 계속 꿈틀거려요. 그래서 양심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아무리 양심을 없애려고 해도. 하지만 양심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 양심을 짓눌러 버리기 때문에 양심을 사용을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양심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 벌레처럼 계속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 양심은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씨앗은. 하지만 이게 있지만은 우리는 계속 그거를 계속 짓눌러서 죄악으로 계속 꺼버리고 누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해져서 두더지보다 더 눈이 멀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더지도 눈이 있긴 있잖아요. 눈이 없는 게 아니고 눈은 아직 남아 있는데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알만한 지식, 씨앗, 이렇게 양심 이렇게 있지만 눈이 멀었어. 눈이 멀어서 눈이 있지만 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눈을 떠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 알고 예비합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만 이 눈이 멀은 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있지만 캄캄해서 분명히 얘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찬양하고 있고 얘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데 눈은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를 못하고 이렇게 눈 멀고 귀 먹고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찬양하는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뛰어난 표본이지만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못하고 입이 있어도 찬양을 못하죠. 벙어리처럼.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찬양을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중생을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서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또 입이 열리고 이렇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만 이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중생이 해야만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고 영화롭게 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다 의를 이루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인을 쳐서 주시고 또 믿음만 주시는 게 아니고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어느 귀는 여기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온갖 보화가 있어. 온갖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가득해. 근데 어느 귀가 그 보화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너가 받아야 되잖아. 그치? 이 복을 받을 능력이 너에게 있을까? 중생하기 전에는. 그치? 중생하기 전에는 이 복이 있어도 받질 못해. 이걸 내가 받을 능력이 없어. 마리아는 어떤 것 같아? 예수님 안에 온갖 복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내 품에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 받을 능력이 있을까? 근데 중생하기 전에는 이걸 받을 능력이 없다는 거.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마음을 밝히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또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특별히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셔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 그 전에 이제 목사 시험 고시하면서 12신조 이렇게 잠깐 외웠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 성경에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성경에 주시마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아무리 좋은 분이지만 영접을 못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안을 수가 없어. 안을 능력이 없어. 예수님이 아무리 아름다우신 분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분을 내가 품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거듭나게 중생케 하시면 주님이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영접도 거듭난 사람만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영접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 이렇게 해도 어떨 땐 내가 부끄러우면은 다가서지 못하는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받지 못할 수가 있겠죠. 마리안 원욱이는 어때? 좀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지만 그 미인은 누가 차지하는 거지? 용기 있는 자가 차지한다고 하잖아. 응? 미인은 용기 있는 자가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무능하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능하면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추한데 어떻게 순수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능력 주셔야 내가 아름다우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은 이제 원래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데 스스로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마리아는 계시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 이 뜻이 분명하게 잘 알 수 있겠어? 계시가 뭐야? 계시. 계시는 이미 있는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를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로 계셔요. 하지만 우리한테 또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이런 걸 계시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반 사물을 통해서도 자신을 나타내셨지만은 또 특별하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한 것은 이 계시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하는 건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냥 말로만 존재할까 아니면 결국은 글로 존재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는 주로 말을 많이 하잖아, 그치?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가 말로 존재하게 된 거예요? 글로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쵸? 원욱이는 어때? 말로 존재하는 것 같아? 글로 존재하는 것 같아? 글로 존재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문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문자를 사용하시니까 우리가 또 글을 배워야 되는 이유도 되기도 해요. 그렇죠? 어떤 것 같아? 이 하나님은 글을 안 사용하셨을까? 어떤 것 같아? 마리아는 평생 글을 못 읽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계시는 그래도 글로 존재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론 귀로 들어서 믿게 되지만 또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시지 않고 분명히 글을 남기셨잖아, 그치? 성경 책을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남기셨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기대치가 글을 읽는 사람을 기대치를 하시겠지, 그치? 왜냐면 하나님이 글을 자신을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셨는데 그 자녀가 계속 책을 못 읽는 무맹으로 남아있기는 원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글을 쓰셨기 때문에 적어도 글자는 읽을 줄 아는 걸 기대하실 거예요. 그쵸? 또 하나님이 또 성경 말씀을 아주 막 한두 마디로만 딱 하시지 않고 66권이라고 좀 길게 쓰셨고 또 성경에 있는 어휘, 보캐블러리도 그렇게 쉬운 것만 있지 않아요. 어떤 건 단어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성경에 이제 글도 잘 보면 어떤 때는 읽으면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데 그냥 쉽게만 쓰신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짜임새 있게 쓰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글을 쓰시고 자기를 알려주시는 방식이 그래도 문자를 적어도 낯놓고 기억자는 알아야 되고, 또 읽어도 줄거리나 또 문장 구성 정도는 아는 것을 하나님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다 그런 말도 좋지 않고, 그냥 스터디 전혀 없이 그냥 성경 다 읽으면 깨달아 안다는 것도 조금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 장문을 그래도 상당히 치밀하게 하신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어려워서 공부 엄청나게 해야만 알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국민 기초교육 받으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교육이 전혀 없어도 이해할 수 있게는 안 하신 것 같아. 어느 정도 기본 교육 정도는 받아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거가 그래도 좀 만물의 영장이잖아, 그치? 만물의 영장이니까 좀 지성적인 부분도 조금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방식이 글로 돼 있고, 글도 어느 정도는 세련된 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은 약간의 학식을 갖고 계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글을 쓰시고 글도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써주셨어, 그렇지? 근데 이 편지를 마리아 너는 나를 믿어 딱 그렇게만 안 하시고 여기다 상당히 미사역구도 쓰시고 나는 마리아 너는 나에게 참 아름다운 내 사랑하는 딸이다 막 이렇게 쭉 쓰면서 이렇게 표현들을 아름답게 쓰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 단순하신 분은 아니시다,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많이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결국은 글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계시예요. 성경 말씀이. 특히 기록된 말씀이 계시예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그것이 기록이 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냥 레코딩한 정도가 아니고 이 성경 자체가 계시예요. 이 자체가 계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계시될 때는 여기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어느 귀는 하나님이 막 불러주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막 받아 적었을까,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사도들의 개인적 인격이나 살아온 삶이나 교양들을 좀 반영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막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렇게 딱 받아 적고, 히브리어로, 그렇게 쭉 받아 적는. 그리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 계시 형태를 딱, 만드신 언어도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하셨어요. 언어를. 그래서 이렇게 언어도 그때에 맞춰서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 말씀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 보고, 자 그러면은 마리아는 번역된 한글이야. 번역된 한글. 번역된 것은 계시 기록된 말씀일까요?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 그럴 것 같아? 좀 쉽진 않지? 이건 좀 더 연구를 해봅시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처음 사도들 선지자를 통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을 때 그게 계시고, 그것이 그렇게 계시할 때 하나님이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을 잘 사용해서 하셨던 것을 여기서는 영감이라고 해요. 영감.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 자꾸 들어갈 수 있죠. 이때 성경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신 부분을 영감이라고 해요. 영감. 그러면 이 번역은 계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번역 과정과 또 성경 읽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도 있죠. 성경 읽을 때 깨닫는 것, 성경을 내가 이제 듣고 깨닫고 이런 과정들은 계시가 이제 딱 성립하는 게 아니고 계시된 거를 이해하는 과정이죠. 마리아는 이때는 무슨 말을 쓰면 좋을까? 영감이란 말은 성경을 기록할 때만 영감이야. 듣고 깨달을 때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영감은 아니고 무슨 말이 있을까? 여기 찾아보면 있어요. 문제 25번에 수납 또 앞에 보면 조명 감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영감이라고 해요. 영감을 주신다고 하고, 이 기록된 말씀을 이제 우리가 깨닫는 과정을 이제 조명하시고 감화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구별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원우기는 지금 하나님이 원우기 머릿속에 엄마 말씀 잘 들어라. 딱 이렇게 계시를 막 생각을 깨닫게 하셔.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복이 있을 거다. 네가 잘 될 거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네가 딱 깨달았어. 딱 깨달았으면 너가 지금 영감을 받은 거야? 아니면 네가 계시를 받은 거야? 아니면 뭐야? 네가 나 영감 받았어. 나 계시 받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마리아는 어때? 마리아에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마땅한 것이고 또 네가 순종하면은 내가 큰 상급이 있다. 너가 장수하고 세상에 잘 되는 상급이 있다. 이렇게 딱 말씀이 깨달아졌어. 딱 그러면 너가 계시를 받았어? 아니면 영감을 네가 딱 받은 걸까? 그거는 너가 그러면 여기서 표현처럼 네가 조명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이 말씀을 수납을 한 거야. 수납은 받아들이는 거야. 그치?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요즘 어떤 교회에서는 막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렇게 계시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해서 그걸 말을 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다. 또 예언자다 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있대요. 원우기는 들어봤어?
요즘 막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 또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그리고 막 친구들한테도 막 말해줘. 하나님이 나한테 꿈으로 보여주고 또 막 이렇게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한테 계시해 주셔서 내가 네가 어떻게 될지 다 예언해 줄게.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막 예언을 해주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는 그 친구들이 오해를 조금 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는 영감이나 계시가 아니고 이미 주신 계시를 깨닫는 거예요. 조명해 주시고 감화시켜 주셔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또 계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막 혼동해서 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지금 좀 문제가 있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막 예언한다고 막 하고 그렇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는 조명해주고 감화시켜 주셔서 내가 수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 말씀만이 계시여서 이 계시 말고 성경 말씀이 아닌 거를 깨달았다고 하거나 성경 말씀이 아닌 거를 근거로 말을 한다든지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막 이렇게 말하면 성경 말씀이만이 계시라는 것을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계시가 없어요. 계시가 없고 계시는 요한계시록 딱 하면서 계시가 그쳤어요. 그 뒤로는 이 계시된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감화시켜 주셔서 수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계시 받고 막 예언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주신 깨달음을 막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마리아나 원우기는 가서 이건 영감 계시고 이거는 조명이고 감화하고 수납하는 거니까 이거 구별해라. 네가 혼동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거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또 감화시켜 주셔야 또 말씀을 우리가 수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이 감화해 주셔야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계시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성경도 존재하게 됐고 성경을 우리가 깨닫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 말씀에 빛을 더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있어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캄캄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빛을 더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조명, 감화, 영감, 빛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이 계시를 나타내고 조명하시는 거. 조명이 이런 조명등 이런 거잖아요. 밝혀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빛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의 빛을 더해 주신 거죠. 더해 주셔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어요. 왜 더해 주셨을까요? 그게 없으면은 우린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더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성경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은 특별한 학교라고 했어요. Special School. 성경은 특별한 학교예요. 여러분은 이 학교의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란 말은 쉽게 말하면 학생이에요. 학생이 되었어요.
원욱이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잖아, 그치? 너가 이 고등학교에 등록했지, 그치? 그러면 너가 공부를 한 학생이죠. 마리아도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한 학생이죠.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제자란 말은 학생이란 말이에요. 원욱이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학교에는 졸업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졸업이 없다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어때요? 우리는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하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학교, 이 학교는 졸업이 있을까요? 졸업이 없어요. 우리 죽는 날이 졸업하는 거예요. 졸업이 없고, 자, 그러면은 공부도 끝이 있을까? 원욱이는 어때? 공부도, 나 다 배웠어! 그러면은 졸업해야지. 그죠? 다 배웠다고 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공부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공부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크게 율법과 그리스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데 율법과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합쳐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평생 공부하는 학생이 돼야 되고, 나 이제 다 배웠어. 성경교리 정의 다 배웠어요. 제네바 요리문답 다 배웠어요. 이제 더 안 배워도 돼요. 벌써 끝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배워나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학교의 학생이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큰 학교를 주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학교 말고 다른 비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크게는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학교다. 특별한 학교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학생이라는 거, 그 본분을 잘 알아서 예배도 계속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너무 많이 공부하면 힘든 것도 있는데 배우는 즐거움을 가지고 그 전에 요리문답 때도 한번 했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가 딱 한 번 듣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배우는 즐거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집에서도 배우고 시간 날 때마다 배워서 특별히 목사님 교회에서 배울 때 좀 더 열심으로 배우고 그래서 계속 어디서든 앉거나 일어나거나 어디 가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서 계속 배워나가고 이제 그런 것이 이 학생의 그런 자세니까 특히 이제 마리아 원욱이는 어른 예배라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어른들의 예배가 아니에요. 다 너희들이 그 예배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다 너희들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예배가 아닌데 그렇지 말고 너희들이 부름받아 있는 예배들은 다 너희들의 예배야.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다 너희의 예배예요. 나의 예배니까 나의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은 하지 말고 예배가 이렇게 예배가 많아 그렇게 보다 하나 그때 다 성실하게 듣고 그게 하는 거가 하나님이 자기를 자꾸 알려주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꾸 알려주시는데 딴 생각하고 이렇게 졸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겠죠. 하나님에게 경청하는 그런 시간들이 물론 마리아 원욱이는 다른 애들보다는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애들은 한 번밖에 안 하고 집에 가는데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매번 예배 때마다 나의 예배로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일반 계시로는 눈먼 두더지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중생케 하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특별히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을 잘 알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으로 사모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복음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의 원육이 오늘 하루 예배 동안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